오늘 말씀은 BC 870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로 물들었던 그 시기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자로 세움받는 장면에서 오늘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보면 엘리야가 당시의 절대 군주인 아합 왕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서 이런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인가? 굳이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될 만큼 위급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엘리야가 말한 내 말이 했을 때 이 말은 또 누구의 말이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폭탄 선언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고 왜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하나님을 거의 다 떠나버리고 온 나라 전체는 바알 숭배로 도배가 되어 있던 겁니다. 이것을 엘리야는 굉장히 가슴 아파했고, 그가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명기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의해서 그는 이런 폭탄 발언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에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모압 평야에 있을 때에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벌써 신명기 말씀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에 엘리야가 신명기 말씀으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왕 앞에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의 폭탄 발언 이후에, 선언 이후에는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8장 1절에도 보면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3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신약에도 보면 이 때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누가복음 4장 25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동일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뒤집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그 몸부림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누구인가? 그는 하늘 문을 닫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선포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뽑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에서 그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선택된 것은 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담대하게 이렇게 아합왕에게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 별로 없었어요. 그게 엘리야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선포를 들으시고
정말로 하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했던 것이죠. 그것은 이 엘리야의 선포가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정치를 잘하면 삶이 안정되고 경제활동을 잘하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예술 문화 활동을 꽃피우면 삶의 영역이 넓혀진다. 하지만 이 세상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 예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면 됩니까? 막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그러면 그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돌아가 봐라. 거기서 의인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면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찾는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내가 성을 면하지 않겠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예레미야가 정말로 예루살렘의 온 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것이요.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 이 사람을 찾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과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중보자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초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장왕과 소종이라는 신하에 대한 이야기인데, 초나라에서 이 장왕이라는 강력한 군주가 등장합니다. 그는 왕자 때부터 아주 비범하고 걸출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절대 군주로서의 그 모습을 보이면서 하는데, 그렇게 폭탄을 하면서 모든 말에 복종하게끔 해요. 그러다 갑자기 주색 잡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이 장왕 주변에는 전부 다 아첨하고 막 그렇게 막 자기 왕의 비위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사람들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에 나라는 정말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도탄에 빠지는 엉망이 되는 거죠. 이때에 소종이라는 신하가 왕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왕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왕께서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고. 그러니 왕이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당장 감옥에 집어넣으라 막. 그런데 이 소종이 이렇게 목숨을 건 것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차피 이리대로 가다가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외세의 침략에서 나라가 망해서 어차피 죽게 되든지, 그럼 왕 앞에 죽게 되든지 둘 중에 죽는 건 마찬가지다. 차라리 바르게 지근이라도 하고 죽자, 그런 심정으로 지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막 그렇게 해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왕이 벌떡 일어났더니
그 소중 손을 당신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려서 이러면서 다 깜짝 놀란 것이죠. 일부러 그 충직한 신하 한 명 찾으려고 이 장왕이 연기를 했는데 무려 3년 동안 자기가 미친 왕, 도탄의 주색 자켓 빠진 왕으로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를 굉장히 잘해서 나라를 초나라를 안정되게 세웠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수많은 믿는 사람 중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이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하늘 문을 닫는 사람이라는 건데 마이너스지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분 사람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엘리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흉포하고 타락하고 해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인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 사람이 된다면 아직도 세상은 그래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